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님을 보내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진리를 깨닫는 자가 어디 있겠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시니 우리의 선함과 주를 사모하는 그 모든 마음이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또 세상을 싫어하는 마음을 배우고자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로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찾은 후에 마음이 항상 즐겁다. 그의 지극하신 사랑 빛과 희망 되시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니 내가 주님 모신 후에 세상 괴로움 떠나고 내게 맡긴 모든 임무 기쁨으로 변했네. 예수님의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니 내가 주님 모신 후에 하늘 지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사 성령 채워주시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하신 그의 사랑 세상 복음 되도다. 예수 믿는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아무리 악하고 부패했으며 공해가 많이 생겨서 더럽혀졌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당장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이민 가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지구에 살아야 되며 이 지구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워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세상에 있는 공기를 마시고 세상에 있는 그 짭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얻고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세상 일을 하고 세상에 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에 있는 길을 우리가 주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입니다. 자, 우리 딜레마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문제가 되는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 참 큰일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 이는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또 더 큰 문제를 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여기 빠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건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여기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같은 것도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어떤 눈으로 보며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우리의 관념과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나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끝에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 여기에 힌트가 나오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소유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육체의 정욕, 우리가 타고난 죄의 성질을 가지고 세상을 다루고 그런 죄의 육체 정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여기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할 때 영어 성경에는 남녀들이요 그랬어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늠은 여자만 합니까? 남자도 하지. 그러니까 가늠하는 남녀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아, 여기 또 우리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짝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렇죠? 마귀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나를 지배하시느냐? 아니면 마귀 영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이 판명된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적인 욕심을 가지고 정욕대로 이 세상을 살 때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세상을 경험하고 그렇게 세상을 소유할 때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체 정욕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좀 더 분명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 헛된 이방인의 마음,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 것들이 더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우리가 고치거나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리페어를 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죽여야 합니다.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주신 습관이 할례입니다. 우린 그래서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라.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이 우리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잘라내 버려짐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호한 결정을 말합니까? Yes.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건 악드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미워해야 할 세상이란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조작해 놓은 세상을 미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세상을 어떻게 취급하며 어떻게 소유하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계, 천연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기가 막힌 선물인 태양. 어떤 사람도 태양을 가지고 신으로 섬겨요. 바알신이 태양신을 섬겨요. 차이가 있죠. 집, 사는 집, 가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여질 때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명분, 우리의 명함,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그것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머리와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그래서 갑자기 우상이 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타락한 마음으로 죄악적인 정욕으로 바라보고 소유하면 그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같은 남자입니다. 같은 여자예요. 근데 왜 정욕이 불릴 듯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대상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원수가 되게 합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마귀의 역사와 그러한 육체에서 벗어나라.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문단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사이의 대쟁투란 책에서 발견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리신 이 선고는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이었다. 그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미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참가할 대쟁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으로 되지 않는다.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 본성은 악하여졌다. 그리하여 그는 사탄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탄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둘 다 반역으로 약하여졌다. 그 배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모방하게 하여 동조와 후원을 얻기 전에는 결코 안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자들은 결사적으로 연합하기로 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탄과 인류는 동맹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였을 것이다. 인류는 사탄과 원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연합했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위기가 생겼죠.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구원하시는데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만당하여 속임당해서 넘어졌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야죠. 이 전쟁이 페어 게임이 되어야죠. 그렇죠? 마귀와 인간이 싸울 수 있는 페어, 공정한 싸움이 되어야 하니까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 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탄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넣어주신 새로움과 동기가 역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는 적개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를 하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조물주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거나 거룩하게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떨며 서오니 주여 약속하신 주님의 복음, 여인과 그 후손들과 뱀과 그 후손들의 사이에 주께서 적개심을 넣어 주어서 우리가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저희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 이겨주시고, 악한 충동이 올라올 때 성령의 역사가 이겨주시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꼴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이신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저에게 매일매일 하늘의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